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주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를 깊이 아멘.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주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올리며 주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찬양할 때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세상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늘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 위에서 우리 박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안전한 구원의 방주에 모일 수 있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온 것으로 착각하며 자만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시시때때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두려워하며 움츠러져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조심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주께서 저희의 생활을 순간순간 지키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의 힘쓰고 애씀이 헛된 것임을 시간이 지나면서 절실히 깨닫게 하시니 이제 크고 두려우신 주님의 선하신 처분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장수함을 주시고 노년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경원 목사님 날마다 세임 주시사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사 기쁨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육관 리모델링 등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 닿는 대로 형편대로 다 같이 참여하게 하시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품고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 있든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성도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최일출 선교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를 다해 봉사하시는 손길을 살피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네, 로뎀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찬양, 정말 귀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솔아 맞습니까?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늘 하나님의 은혜로 푸르르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최일출 선교사님 나오셔서 종의 자세 이런 말씀을 주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조영현 장로님께서 중국 단도에 가셔서 이 탈북자들 이렇게 선교를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하셨는데, 함께 거기서 동역하셨던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지금도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비자 관계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이제 나갈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데, 상황이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있던 선교사님도 다 발견돼서 발각돼서 추방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일주일에 심양으로 한 편의 비행기만 뜬대요. 저는 하루에 대여섯 편이 떴는데 지금 그만큼 모든 게 다 위축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자가격리 다 마치시고 또 비자 발급도 다시 받으시고 다시 들어갈 날을 지금 기도하며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이제 말씀 증가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찬양처럼 내 아픔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권혁창 목사님은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앞날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상태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권 목사님처럼 좀 그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가라고 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이제 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그 비행기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뭐에 별따기처럼 또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업가들은 쉽게 또 뭐 그 한 편의 비행기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사업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또 쉽질 않네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해 주신다면은 제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들 꺼려하는데 우리 강성교회 여러분들은 저를 꺼려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운실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2008년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 10년, 13년, 17년에 교회 신뢰도를 조사했고 올해 2월에는 6번째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1.6%,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응답은 63.9%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63.9%의 부정응답자 중에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5%, 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4%로 나타났는데, 이 부정평가의 이유를 질문해 보았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않고 또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배려는 자라온 환경 탓도 있고 성격 탓도 있기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이 정직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고개가 참 많이 떨구어졌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직한 삶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직은 사람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귀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지 못해도 타인은 내게 정직해 주기를 무척 원하며, 그러지 못할 때 심한 배신감 혹은 모멸감으로 호불호가 확실히 갈라집니다. 정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꼽고 있습니다. 그는 꼼수로 야욕을 채웠고 완전 범죄를 기대하며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이를 야곱은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은 너의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억울함과 모욕감이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리에서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거짓과 꼼수를 겪는 아픔을 체험을 합니다. 거짓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와 쏘가리를 하는지 야곱은 뼛속 깊이 느끼며 자기의 과거를 또 한번 회개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창조주 아버지는 아마 이 체험을 시키려고 더 야곱보다 거짓을 잘하는 외삼촌을 통해 야곱에게 교육을 시키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악을 당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피하러 간 라반의 집에서 속임과 쏘가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교만한 자의 징계를 위해 더 교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계를 위해 더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더 악한 아수르를 준비하셨고, 아수르와 애굽을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을 준비하셨으며, 바벨론의 교만을 끊기 위해서 메데파사를 준비하셨고, 이 메데파사의 교만을 또한 끊기 위하여 로마를 준비하셨고, 또 몽골을 일으키셨으며, 한마디로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는 결국 교만은 파멸임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절대 권한과 능력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한반도의 상황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반도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만의 반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시는군요. 본문은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오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풀어주어야 합니다. 본문은 주인, 고용주와 종, 그 당시의 노예, 지금의 노동자, 이 종이 맡은 책임을 교만하지 않고 잘 감당해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찬성하며 조장한다고 오해하기 참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은 노예들을 주인에게서 보호하려는 이 바울 사도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로마는 군대의 힘으로 국가를 정복하여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이 사람들을 노예 시장에 팔았습니다. 이 팔려간 노예는 죽어야 해방이 되었죠. 당시 사람들은 이 노예를 말하는 짐승으로 취급하였고 이에 못 견딘 노예들은 도망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잡히면 심각한 고문을 당한 후에 사형으로 죽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겸손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요. 그러므로 겸손은 이 노예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도망친 노예였습니다마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온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빌레몬서 편지를 들고 가서 사죄를 합니다. 이는 노예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실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를 동조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당시의 노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쳤고 이에 교회는 노예를 같은 형제 자매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낼 때에 빌레몬 1장 12절에 보면은 저는 내 신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란 단어가 참 묘해요. 신복이란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을 보면은 기쁨이란 뜻도 있습니다만은 내장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장기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즉 자기와 동격인 주님 안에 한 형제로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이 오네시모 노예를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레몬에게도 형제로 좀 받아달라라고 하는 그 암시가 들어있지요. 이는 노예가 짐승이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인정하며 사랑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노예 제도를 옹호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짐승 취급받던 이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요. 이는 바울의 그런 사랑의 열정이었습니다. 금방 읽은 이 5절에 보면은 성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실이란 단어에도 보면은 단순하다, 진지하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기심이나 사적인 욕심이 없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실인가? 이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 6절에서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눈가림은 일시적으로 속이는 꼼수를 뜻하지요.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를 예수님은 눈가림으로 속이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속이고 본질을 무시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람을 비유하신 말씀이죠. 이 눈가림은 노예가 일을 별로 하지 않고서도 많이 한 것처럼 부풀려 말하거나 혹은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가림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에게도 있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바로 형들을 말씀하죠. 이 과실은 형들이 눈가림과 거짓을 아버지 앞에 나타내므로 이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입니다. 이 과실로 말미암아서 이로써 형들은 야곱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야곱은 배신감과 모욕감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눈가림의 속임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다 결국에는 신뢰를 잃고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될 수가 있겠는가? 주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생활의 목표가 분명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목표를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6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종은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디에 있든 이 두 계명을 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이 6절의 뜻과 또 읽은 본문의 5절에 나오는 성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답이 나왔습니다. 즉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이 주인을 대하는 노예의 태도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랑의 태도를 주인은 당연히 좋아하고 나아가 신뢰하여 더 귀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노예가 인정받고 신뢰받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청소년 요셉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죠. 한창 호기심과 꿈이 많은, 그래서 얽매이기 싫어하는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 형제들과 완전히 비교되는 귀한 옷도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던 사람이 갑자기 험한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생활은 채찍과 징계, 수모와 비난이 주인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아마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 생활이 요셉에게는 고난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즉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너는 마음에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준비하라,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와 계획에 따라서 너에게도 징계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고난이나 병 혹은 사업의 실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굴곡이 언제 어느 때에 역전의 순간으로 넘어갈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 계획을 가지시고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러했었습니다. 기공자로 살던 요셉이 애굽에서 왜 짐승 취급을 당해야 했고, 왜 고통 중에 빵을 먹어야 했으며, 왜 고난의 쪽잠을 자야 했는지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자녀들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처럼 징계도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확실히 믿는 주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계획에 따라 내 인생에 좋은 반전의 기회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5절의 이 성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실 때문에 요셉은 그런 엄청난 괴로움의 굴곡 가운데서도 가정총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이 오기까지 요셉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좀 상상의 날개를 펴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있고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자녀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너 훈련 받아라 라고서 그냥 내팽개치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도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폭풍에 휩싸인 망망대해의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실었지만은 주님은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 이 사실을 요셉의 주인이 보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에서만 보았더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본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건만 보고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요셉이 지내온 그 모든 과정들을 보니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의 결정체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노예 요셉의 대역전은 인간적인 노력도 참 대단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섬겼다. 주인을 섬겼다는 거죠. 근데 노예로서는 뭐 섬기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맹종이라고도 하고 굴종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요셉은 불가피하게 노예가 됐던 것이지 자기가 집이 가난해서 노예가 됐던 것도 아니고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옛날을 생각하고 자기가 가정에서 사랑받았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나는 이런 일할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요셉이 맡은 일을 주인이 아주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잘 처리하여서 주인을 흡족하게 하였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을 때에 마음에 쏙 들게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그저 대충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우리가 만드는 이 누룽지와 커피, 김치는요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김치 이야기는 또 지금 처음 하지요. 누룽지와 커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커피를 왜 보내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 백성들이 워낙 약이 없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도 혹은 일시적인 몸의 통증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이 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마취를 시킬 수 있는 이 마약을 주로 합니다. 그것을 삥두라고 하지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할 정도가 아니고 이미 만연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구하기도 쉽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마취제는 못 드리지만은 이 커피를 통해서라도 좀 각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이 커피를 로스팅 해가지고서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운남에서 생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 커피가 좀 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고, 이 김치는 이런 보릿고기에 대해 우리는 지금 그런 말 자체가 쏙 들어갔지요. 하지만 저 백성들은 아직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이 김치라도 저들에겐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보내곤 했었는데, 그 누룽지 커피 김치도 2개월 동안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실 때에 북중 국경이 열려가지고 무역차가 들어가는 길에 누룽지와 커피와 김치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기도의 잔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또 합쳐지면 북중 국경이 더 빨리 열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누룽지와 커피, 김치는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자주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하다 보면은 기계가 더러워져 세균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환기와 기계 청소는 아주 필수입니다. 이를 대충 하는 직원이 있고, 이를 아주 깨끗하게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처럼 생각하면서 청결하게 하시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모두 다 7분이에요. 저 가난한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좀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좋아하실까? 아마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섬겼다라는 말씀이 죽지 못해 일하는 맹종, 굴종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보살피다, 돌보았다라는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보살핌이죠. 요셉은 순간의 칭찬을 듣기 위해 눈가림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12장 31절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했지요. 이 사랑이 바로 보살핌과 돌봄의 섬김으로 주인에게도 같은 동료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보살핌과 돌봄의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같은 동격의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보살핌과 돌봄의 섬김은요, 요셉의 생애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만난 형들에게도 아주 세심한 배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형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형들이 왔다가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보내는데 창세기 42장 25절에 보면은 돈을 각인의 자루에 넣어주고 또 길 양식까지 주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뒤 딱 잘라놓고 이 말씀만 보면은 형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요셉의 노예 생활을 전혀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요셉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생각을 하면은 이때가 바로 자신이 당한 고난을 갚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분풀이하지 않고 돈뿐만 아니라 길 양식까지 덤으로 주며 보살핌과 살핌의 돌봄의 섬세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형들을 포악으로 억누르질 않았습니다. 이는 형들의 가난과 나약한 위치를 수직 관계로 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인격으로 수평 대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요셉의 생활 습관이었지요. 이는 차별당하고 멸시받는 노예 생활에서 주인을 향해 돌보고 보살핀 습관이 원수 같은 형들에게도 섬김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증거로 보여지죠. 이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자, 이 냉수 한 그릇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찮고 볼품없고 귀찮고 달갑지 않은,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없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이를 무가치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군의 주 창조주 아버지는 소자에게 베푸는 냉수 한 그릇의 작은 일도 결코 대강 보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을 보시고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위치든지,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보살핌과 돌봄의 섬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섬김의 방법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즐거운 마음, 단마음, 옛날 성경에서는 단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기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에 섬긴다의 뜻도요, 노예였던 요셉이 창세기 39장 4절에서 주인을 향해 섬겼다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현실은 억압받는 노예의 상황이지만 이를 인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임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옆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질 아니하고 옆에서 나를 누군가가 쿡쿡 찌르는 모습이 있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그것이 내 일과 내 작업장에 잔물결로 영향이 퍼져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이 됩니다. 이를 본문 에베소서 6장 8절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상을 바라보라. 상을 받을 줄 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그에 따라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상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너무너무 받기 좋아합니다. 이 귀한 상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귀한 상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밀려가더라도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신앙 때문에 당한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내 손에 지금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그 상 때문에 그 상 바라보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생각지 아니하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수록 점점 더 내 스스로를 힘겹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신앙 때문에 꼭 이렇게 지켜야 하나 라고 하는 자기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 바라보는 분들은 그렇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을 소망하시고 기대하며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상을 받을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일에 대하여 불신자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길이, 그는 반석이시며 모든 길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이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눈물 흘리는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을 공평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사실을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든 종이든 고용주이든 노동자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권력자이든 아니든 처해진 모든 환경을 함축하여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정직한 성품이죠. 사람들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의 정직은 한결같이 올곧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공평과 공의로 세상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상을 6장 8절 에베소서 6장 8절에서는 그대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당장 보상을 받지 못해도 우리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와 계획에 맞추어 반드시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이를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은혜와 긍휼을 도외시하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불신 세상으로부터 혹 공평치 못한 일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공평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관치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내가 처하여진 모든 길에서 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너무도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한 번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주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 6장 8절에 그대로 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그 당시 각 교회들에게, 노예들에게 가르치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상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 당시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베개 속을 적시며 흘리는 눈물과 나도 모르게 일그러지는 깊게 패인 이 주름살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이 있으니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종의 자세는 이 성실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상을 소망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기억하고 우리 실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누룽지 집에 대한 기도를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들을 거쳐갔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북중 국경이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좀 걸어볼 수가 있는데 이 국경이 계속 봉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국은 나름대로의 내수가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G2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자신만만합니다. 무역이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노른자위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내륙 지방에 있는 분들, 자강도, 평안도, 함경도 계신 분들은 그동안 북중 무역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러시아, 북한 무역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런 대로 고물로 얻어먹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막혀버렸으니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저렇게도 무지막지한 사람들 그렇게 동정해서 뭘 하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섣불리 이야기하던 신천지에서 그렇게 잘못 말하다가 결국에는 민낯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신천지의 그 민낯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신천지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저 북한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단지 알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외면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도부들과 밑에 하층민들을 결코 여러분들 동일시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 하층민들의 살아갈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향했던 이 하나님의 복이 저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의 생명도 유지시켜 달라고 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생명의 빛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고서 이것이 북한 전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민낯을 드러낼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처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북중 국경이 열려서 이 누룽지와 커피와 김치도 저들의 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의 귀한 특권을 나만 누리지 말게 하시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심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 바이러스도 주님 손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이 계셔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들이 고쳐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을,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의료진, 방역진, 공무원, 연구원,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백성들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희망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부여잡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숨어서라도 혼자서라도 찾으며 신앙을 보존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꼭 계셔도 되는데. 예. 이제서 에어컨 나오네요. 예. 마스크 쓰고 계속 듣는데 많이 힘드셨죠? 더운 공기는 자꾸 입에서 나오고, 에어컨 좀 누가 틀어줬으면 싶은데 하나도 안 틀어지고 있고, 뒤에는 시원하신가 봐요. 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겪는 우리의 예배 아픔일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했어요. 저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고 또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숨죽이며 예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 예배 편하게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달래면서 말씀을 경청해 드리려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종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주인 섬기듯이 섬길까, 또 여기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급도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은 깨우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사모님 어디 앉아 계신가요? 저 끝에 계신데 제가 오늘 이름을 은향으로 잠깐 일어나 주실 사모님, 목사님도 잠깐 일어나 주시고, 아무튼 하나님께 늘 함께 해주시는 복된 사역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긴장돼 있고, 어디서 어떻게 또 다른 일이 터질까 긴장되는 상황에 군에 자녀를 보내신 분들, 특별히 휴전선 근방에서 또는 지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이 크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한 1분만이라도, 지금 29분인데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 사역도 함께 해주시고 또 남북 간의 관계 하나님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주셔서 정말 평화가 이 땅을 덮고 더 오래 가기 전에 정말 주님 안에서 통일도 이루어지고 하나 되어서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이 이제 해안받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한 뒤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보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이 와중에서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그 북경지에서 누룽지를 만들며 또 커피를 또 하나님 가공하고 또 김치를 만들어서 북에 보내는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북한 출신의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북에 보내는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이 하나님 남북 관계가 심히 얼어붙은 가운데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해서 혹 또 생명 다툼이 생길까 우려되오니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근본적인 하나님 해결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높이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함께 힘을 합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 광성교와 이 땅의 하나님 교회들, 또 나가 있는 해외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주님의 이 뜻을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사 이 모든 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요, 가정이요, 기업이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최일출 선교사님, 우리 허은양 선교사님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북한의 그 소식 잠깐 또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보내신 그 선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충성해야 할지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모든 섬김을 마칠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온 광생의 가족들, 우리 품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맡은 소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로 알아서 하나님 말이 정말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도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과 또 하나님 교우들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또 평화가, 하나님 소망이 피어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담긴 모든 소원과 간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또 금주간에 수술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나의 아픔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할 때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 음악 넣어주세요.